Yeshua HaMashiach, Yeshua Messiah. Yeshua is the name of Jesus in Hebrew. Yeshua means salvation. Yeshua means seeing the nail prints in the hands of the Almighty. Yeshua saying, all authority in heaven and in earth has given to me.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Yeshua, and of the Holy Ghost, and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And surely I am with you always, even to the end of the world. Amen. To obey is better than sacrifice. In time, the Great Commission declaration, in season, out of season. Listen or not. Preach the word. Occupy the world, intercept the kingdom of heaven, Yeshua Shalom. Hallelujah. Yeshua 메시아. 예수와는 구원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예수님의 본명으로서 전능자의 손에서 못자국을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명령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배울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To obey is better than sacrifice.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1000번의 제사보다는 한 번의 순종을 더 귀히 여긴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지구촌 70억 인류에게 종말의 구원 메시지를 전하는 지상 대명 선언문, and time the Great Commission Declaration, 역사의 종말 지상 대명 선언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세상을 점령하라, 천국을 침노하라. 예수와 샬롬. 2015년, 2018년 성경적 관점에서 본 남북한의 통일과 예수님의 오심, 남북한의 통일. We are Gentile folk. 우리는 한 민족이다. 하나님은 부르신다 한민족을. 백두산은 부른다 한민족을. 금강산은 부른다 한민족을. 한라산은 부른다 한민족을. 하나님은 부르신다 한민족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예수 나라 만세. 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샤, 예수와 메사야. 다니엘의 70일에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면서 인류 역사의 척도이며 잣대인 신약의 종말 계시록입니다.
The Feast of Yeshua and Eschatology, Article 131. Eternity world, new heaven, new earth, new Jerusalem. The Feast of Dedication, Hanukkah, 제1강. 예수와의 절기와 종말론 제131강. 영원 무궁세계,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수전절, 봉헌절, 하누카 제1강. December 14, 2014, 13th Lord's Day after Rosh Hashanah. 오늘은 절기강의 설교 296번째 시간으로서 주 2014년 12월 14일 12월 둘째 주 유대력 5775년 신년절 로시 하사나 나팔절 후 13번째 대감절 두 번째 주일 25분 강해 설교입니다. 영원 무궁 세계,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제1강. 6천년은 피조물인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연대이며 7천년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 통치 천년 왕국의 연대이며 8천년은 성부 하나님 통치의 영원 무궁 세계 무한대의 영원 세계입니다. 12월 17일은 영원 무궁 세계를 예표하는 하누카 수전절입니다. 수전절이란 무슨 절기인가? 절기는 장래일의 그림자요, 구속사는 종말에 이루어질 실체입니다. 그림자 수전절은 실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입니다. The Feast of Dedication, 하누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 가운데 포함되지 않은 역사 후기에 발생한 절기로서 아수르, 시리아 통치에서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성전을 정화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기슬리월 25일부터 8일간 지켜졌습니다. 기독교의 성탄절과 거의 같은 기간에 지켜집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을 솔로몬 행각에 다니시니 요한복음 10장 22절로 23절 말씀. 첫째, 수전절의 기원과 규례 및 준수. 수전절이라는 절기는 요한복음 10장 22절 외에 성서 어느 곳에서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의 성전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하여 더럽혀진 것을 유다 마카비우스가 성결케 하고 재봉헌하는 것을 기념하는 축제의 절기입니다. 한편으로 이 축제는 이스라엘이 시리아로부터 독립을 쟁취한 날을 기념한 것이었으므로 축제는 대단한 즐거움으로 가득 찹니다. 수전자를 히브리어로는 하누카라고 부릅니다.
수전절 축제는 8일 동안 계속됩니다. 시기는 기슬월 25일부터인데 태양용으로 환산하면 12월 19일에 해당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그 절기 하루 전날 이브에 꼭 첫날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12월 19일 전날 이브니까 수전절 이브는 12월 18일, 12월 19일, 12월 20일, 12월 21일, 12월 22일, 12월 23일, 12월 24일, 그리고 8일 동안 지켜진다니까 8일이 되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과 같이 겹쳐집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그거는 모르겠어요. 이 수전절이라는 절기는 Feast of Light, 빛의 축제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이신 빛이신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절입니다. 수전절 축제 동안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온 나라에 등불을 켜서 환하게 했으며 이것은 성전 파괴 후부터 아주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예식은 바벨론 탈무드에 근거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아주 적은 양의 성전 기름, 그러니까 한옥은 기름이 기적적으로 8일 동안 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신비하죠. 이러한 풍습 때문에 수전절은 빛의 축제, Feast of Light, 하나님은 빛이시라 불리기도 합니다. 특이한 것은 축제 일수에 해당하는 8개의 촛대에 불을 밝히는 것인데 매일 밤 하나씩 켜서 수를 증가시킵니다. 이 수전절 때에 사용되는 메노라는 전부 10개입니다. 10개. 이것은 성전의 회복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택들의 조명과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모이는 특징도 있어서 수전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듭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 수전절에 사용하는 메노라는 10개라는데 아니라 9개예요. 9개입니다. 이 가운데에 이제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좌우에 4개씩 8개입니다. 그래서 이분날 첫 불을 켭니다. 그렇게 해서 쭉 해서 8개를 다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수전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듭니다. 모여서 뭘 할까요? 성년 시대에는 할렐 시편을 부르며 이 할렐 시편은 시편 113편서부터 118편까지를 말합니다. 기뻐하며 흥겨워했다. 축제 기간 동안 애국이나 금식은 금지됩니다. 우리 6월절에는 금식을 하죠. 네. 또 우리 부림절 때에는 에스더가 또 금식을 하죠. 근데 이때는 금식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시리아의 통치로부터 해방을 받았으므로 기뻐해야 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즐거워할 의무가 있다 이거예요. 네, 즐거워하는 것도 의무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말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명령이죠. 명령이에요. 명령.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안타까워요. 늘 기쁜 얼굴로 해야 되고 항상 웃는 얼굴을 해야 되는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들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시리아의 통치로부터 해방을 받았으므로 기뻐해야 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 BC 164년 마카비우스의 영맹스러운 활약으로 예루살렘을 탈환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치적 해방뿐만 아니라 종교적 해방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육적 해방과 영적 해방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이 마카비우스는 말하자면 오늘날 그 모세 다얀, 에프는 이제 에프는 다얀 장처럼 게릴라전의 명수예요. 네. 그래서
그 게릴라 전설이 마카베우스가 했던 게릴라의 전설이 그대로 지금 이스라엘에 전승되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기습 작전을 굉장히 잘해요. 게릴라전이 뭐예요? 기습을 잘하죠.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기습을 하는 거예요. 이 마카베우스에서 났다. 또 기드온의 300 용사들도 전부 다 말하자면 그런 전사들입니다. 수전절,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누카, 뉴 헤븐, 뉴 어스, 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수전절의 구속사적 의미와 미래 성취. 도대체 수전절은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 미래에 성취될 절기들이에요. 모든 절기는 장래인의 그림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장래인의 그림자가 뭐예요? 수전절, 장래인의 그림자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8,000년대를 얘기합니다. 겨울은 자연 절기 중에서 마지막으로 맞는 절기요. 수전절은 여호와의 절기 중에서 마지막으로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에 9개의 절기가 있는데 그 9개 절기 중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지켜지는 것이 하누카. 이것은 예수님의 성탄과 함께 맞물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참 사람이 되신 것이 그것이 성탄절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공자, 석가, 마음에 뭐 이런 그 성인들과 같이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빌어서, 그러니까 마리아의 몸을,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반신이면서 반하나님이면서 그리고 인간이다. 우리로서는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똑같이 배고플 때 배고프시고 또 졸려올 때 또 주무시기도 하고 피곤할 때는 쉬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졌어요. 근데 그 속에는 DNA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성전, 우리가 교회가 성전이죠. 근데 여기 하나님 만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장소니까 우리는 항상 예복을 단정해야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고 그렇게 참석을 해야 돼요. 오늘날은 세상이 조금 현대화돼서 그런지 몰라도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들이 청바지 입고 쓰레빠 신고 나와서 설교를 한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예복을 갖춰야 돼요. 일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성전,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날인데 아주 아름답게 성장을 하고 그리고 아주 정결하게 단아하게 그렇게 와야 됩니다. 청바지 입고 설교한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예요. 성전의 주인공이신 산성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의 솔로몬 행각에 다니시면 창조주 하나님이 석가나 공자나 마음넷이 아니고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인 인간들을 만나시기 위함이 아닌가.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쫓겨났던 루시퍼가 더 높인 헌 하늘과 뱀의 모양으로 모습을 바꾸어 에덴 동산까지 찾아와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므로 인류의 시조들을 타락시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자초케 한 헌 땅은 불살라 버림을 당할 운명에 처해 있지 않은가. 베드로 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친히 피조되는 인간을 만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장막을 옮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피조인 사람들과 함께 동락하심이 분명하지 않은가, 함께 즐거워하심이 분명하지 않은가, 그런 말씀이에요. 수전절에 솔로몬 행각에 다니시는 주님,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새 예루살렘 장막을 옮기시는 하나님, 얼마나 신묘한 경륜이십니까? 따라서 수전절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동의어로서 간주함이 타당합니다. 여호와의 절기 가운데 마지막으로 지켜지는 수전절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마지막 장이에요. 그 마지막 장인 역사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완성을 뜻하며, 계시록 21장 6절의 말씀 이루었도다는 성부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을 뜻합니다. 수전절을 8일간 지켜지는 것은 수전절이 예표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영원히 함께하는 영원 무궁성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7자나 8자나 다 하나님을 뜻하지만은 8자는 특히 하나님의 영원 무궁성, 무한대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8자를 이렇게 옆으로 뉘어보세요. 이거 무한대예요, 무한대. 그러기 때문에 이 수전절은 8일 동안 축제를 지킨다, 그런 말씀이에요. 8일 동안 지켜지는 이유가 있어요. 왜? 영원 무궁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8천년은 영원 무궁세예요. 7천년은 예수님의 천년왕국 통치시대, 6천년은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연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전절의 성취,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이 어디냐? 사도 바울이 다녀왔던 셋째 하늘, 삼층천, 하나님이 계신 곳, 그리고 실제 하늘, 별이다. 천국이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자들도 그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고, 하여간 그냥 천국이 있다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그게 그냥 막연한 어떤 영계에 속한 걸로 생각하는, 아니에요. 실제 별이에요. 별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삼층천, 셋째 하늘, 여기가 하나님의 통치 본부예요. 예루살렘에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지상의 예루살렘이 있고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그 예루살렘은 천년왕국 때의 통치 본부고, 새 예루살렘은 영원 무궁색의 통치 본부이며, 그 새 예루살렘은 실제 하는 별이다. 요한계시록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막연한 게 아니라 그냥 우주에 실제 하는 별이다. 우리는 거기를 가게 돼요. 또 가게 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새 예루살렘을 땅으로 내려오게 하세요. 어디에? 새 땅에. 그때는 아마 인류 역사가 생긴 이래 그런 아마 빅 이벤트는 없을 겁니다. 그 천국에 옮겨와요, 옮겨와. 그러니까 우리 그 영화를 보면은 큰 이 도시 같은 것이 이렇게 막 이동해 가잖아요. 아마 그런 것을 상상해 보시면은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이 필요할 것일까? 왜 새하늘과 새 땅이 필요할까요? 옛 땅과 하늘은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러니까 1층천, 2층천, 3층천이 있는데, 3층천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고, 2층천은 사탄이 쫓겨 내려와서 있는 것이 2층천이고,
우리 인류가 살고 있는 것이 1층 천이에요. 그래서 2층 천에서 이렇게 내려다봐요.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느 공중에 2층 천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2층 천에 와 자기의 제국을 건설하고 있어요. 천년왕국이 비록 정화된 문명세계이긴 하지만 사탄과의 전쟁을 치른 것이고 배설을 해야 하는 인간들이 사는 세계이기 때문에 아무리 문명세계라 해도 오염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질병이 극복되고 거의 죽음이 없는 시대이지만 그것이 완전한 세계는 아닙니다. 천년왕국이라고 해서 완전한 세계는 아니다 이거예요. 천년왕국은 여전히 늙고 병들고 죽는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세계가 필요합니다. 악이 없고 죄가 없고 미혹자가 완전히 제거된 세계가 있어야만 합니다. 궁극적이고 영원한 상태의 질적인 새 세계가 요청되고 있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에 인구가 너무나 팽창해서 태양계는 물론 은하계까지 개발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옛 하늘과 옛 땅이 불에 타서 없어질 때 태양계 또는 은하계의 일부도 영향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지금의 하늘과 땅은 없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또 조금 더 멀리 나가서 은하계 일부까지도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이게 새 하늘과 땅은 없어지는, 그러니까 헌 하늘, 헌 땅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창조되고 그것에 새 예루살렘에 내려온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의 하나입니다. 천년왕국과 대조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영원세계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물론 죽음을 가져왔던 시간이 영원한 생명에 의해서 삼킴을 당함으로 영원세계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세계라고 해서 영적 세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 세계가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 역시 우주 안에 실제하는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여기도 시간과 공간이 있고 물질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 어떤 물리적 법칙이 작용된다고 해도 그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아주 전혀 새로운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물리적 세계 안에 초물리적 법칙에 작용하는 특수한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천국인 새 예루살렘은 은하계 저편에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천국 방문자가 북극까지 갔을 때 천국까지 간 황금길이 있었고 거기서 천국까지 하루길이라는 박영규 박사의 보고도 있었습니다. 은하계 천년왕국 시대의 문화권 일부가 되기 때문에 천국을 은하계 저편에 건설했는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과학기술이 도달할 수 없는 영역에 천국을 건설했을 것입니다. 천국까지 보내지는 우주선 없지요. 간 적도 없고 보낸 적도 없어요. 인간의 과학의 한계성이 아닌가. 또 거기까지는 오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시고 그렇게 건설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의 하늘과 땅이 불타 없어지고 이곳의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창조될 때 현재의 천국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기 위함입니다. 천년왕국 시대에 구원 얻는 자들이 천문학적인 숫자이기에 현재의 새 예루살렘에 다 수용할 수 없어 광활한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창조하고 거기에 새 예루살렘이 한 도시로서 내려와 자리 잡게 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을 믿은 성도들의 집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그 집들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이 세상에서 행한 대로 그 상급에 따라 지어진 것이므로 아무리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져도 그것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새로 건설될 새하늘과 새 땅도 엄청나게 규모가 크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세계일 것으로 보이지만 새 예루살렘은 너무나 아름다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만국을 소송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잎사귀만 먹으면 만병통치. 천국 자체가 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냥 먹기만 하면 프레시하고 아주 그렇게 그냥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네. 그 잎사귀 좀 얼른 좀 먹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만국을 소송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 다시 말해 새하늘과 새 땅에도 왕노릇할 나라가 있기 때문에 방대한 지역에 수많은 백성들이 널려 있고 각 나라가 있어 이것을 만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 지구촌은 없어지는 것이 분명한데, 근데 뭐 일부에서는 이제 천년왕국이 없다, 영원토록 이 지구촌에서 살 것처럼 이제 그렇게 믿는 종파들도 있어요. 여호와 증인 같은 사람들, 무천년설이죠.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없다 그랬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존 칼빈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성호 오스틴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 같은 영적 대각성 운동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다 천년왕국이 없다고 믿어요. 천년왕국이 없다고 믿는 데는 성경 전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천년왕국이 없다는 것은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20장 11절에서 백보자 심판대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온데간데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고 하였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셨으나 아담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하는 것으로 보면 좋을 것입니다. 왕노릇할 왕들의 집은 새 예루살렘에 지어져 있으므로 왕들의 거처는 새 예루살렘이고 그 백성들은 광활하게 펼쳐진 각 나라, 즉 만국의 백성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여러 나라가 있다는 것은 왕들이 다스릴 각자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구나. 그러므로 영원세계 즉 새하늘과 새 땅의 통치본부는 새 예루살렘이고 만국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은 새 땅에서 왕의 통치를 받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영원세계에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 민족들은 다윗이 다스린다는 말씀이 성경 여러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태양계가 없어졌으니 해와 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등이 되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등이 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참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어디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 그 얘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 사는 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반사되는 빛으로 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지금으로 따지면 태양빛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예루살렘 자체가 하나의 빛이에요. 땅의 왕들이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할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그들의 거처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므로 그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새 예루살렘 밖에 있는 새 땅에 사는 자들을 통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들림받는 모두는 자기가 통치할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 영원 무궁설계에서도 왕노릇한 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신나죠?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면 몇십 년이면 끝나잖아요. 근데 1000년 동안 왕노릇해요. 그리고 영원 무궁세에 가서는 영원토록 왕노릇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왕노릇한다. 네. 천년왕국 때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영원 무궁세에 가서는 영원토록 왕노릇하고 얼마나 신나는지요.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처소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 여기서 처소라는 건 맨션이라고 해요. 맨션. 네, 맨션인데 지상에서 한 상급에 따라서 맨션의 크기가 뭐 엄청나서 아마 한 100칸쯤 되는 사람도 있고 1000칸 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우리 2년 전에 우리 중국에 일해서 선교자의 반열에 들어가서 우리 강호빈 박사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아마 엄청난 처소가 아마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새 예루살렘은 땅의 예루살렘이 있고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는 이것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거주자들은 앞으로 새 땅에서 왕노릇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신부고 어린 양의 아내라고 한 것은 교회의 신부들의 거처임을 예시합니다. 미 보여준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무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7절 말씀. 만국의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의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밤이 없어요. 밤이 되면 좀 겁나죠. 무섭죠. 불효자들은 밤에 다니면 좀 겁나죠.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렇게 거짓말하는 분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니라. 만국의 그 빛 가운데 다닌다는 말 때문에 새 예루살렘의 영원 세계가 아닌 천년왕국 때 지구상공에 떠있는 천년왕국 때 지구상공에 떠있는 하늘의 도성이라고 생각하는 추석가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말씀을 잘 풀지 못한 거예요. 이미 옛 하늘과 옛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지구촌 태양의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천년왕국 때
그렇게 하늘에 떠 있을까요? 왜 해석이 잘못됐죠?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긴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 언급되어 있으므로 이것은 완전하고도 영원한 상태에 있는 성을 말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누구든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복을 준비하라. Prepare the wedding dress. 신부, 예복 전부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누카 수전절 봉헌절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미래에 성취될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와 아비누 쉐바 샤마임 바 에니 루츠라 나사라셈 예수와 예수와 예수와. 이제는 잠시 잠깐 음해놓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을 받은 경건의 선지자 에녹처럼 볼말볼설에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한 엘리야처럼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예수와 선교교회와 예수와 교회에 열린 세계 종회, 예수와 대학교, 에녹 대학교, 엘리야 대학교, 전 세계 모든 예수와 가족과 예수와 교회에 열린 세계 종회와 지구촌 온 교회 위에와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 사역 현장 위에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와 메사야, Praise the Lord, 예수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